마태복음 16장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이 요나의 표적은 사흘 밤낮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인자도 사흘 밤낮을 땅속에 있으리라.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과 장사됨과 부활의 표적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다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여기서 이 누룩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은 누룩과 같으니 천국에서 말씀하신 누룩은 좋은 의미로 사용되어진 것이고, 여기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누룩은 잘못된 어떤 교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문맥에 따라서 똑같은 누룩이라도 좋게도 사용되고 또 나쁜 의미로도 사용됐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7절에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강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이 바요나 그것은 요나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아들 요나, 그러니까 바요나 시몬아, 요나의 아들 시몬아 이런 뜻이에요.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가 그리스도요 구세주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는 이 믿음은 인간의 이성이나 사람에 의해서 알려진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에 의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이렇게 알려진 것입니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베드로는 헬라어로 페트라,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서 이 교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그런 믿음의 고백 위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주님의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러니까 교회는 주님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믿음 위에 세우시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죠. 사람의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것도 아니고 사람의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또 아버지께서 그런 성령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대로 저와 여러분은 회개할 수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일원이 된 것입니다.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의 것입니다. 주님이 머리이십니다. 주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의 뜻대로 자기가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거나 자기가 거기서 높임을 받으려 한다거나 그런 마음은 모두 다 예수님에 의해서 배척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만왕의 왕으로 교회의 머리로 높임을 받으시고 또 존중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는 본질적으로 예수님이 머리이시고 우리는 그의 지체이기 때문에 이 지옥 사망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연합되어 있고 주의 생명이 흐르고 있는 한,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붙어 있는 한 어느 누구도 어떤 세력도 저와 여러분을 손댈 수 없는 것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또
베드로와 함께한 모든 교회 공동체에게 이렇게 주셨다. 우리는 이렇게 믿습니다.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또 교회의 기초가 되는 믿음을 가진 그런 베드로 사도와 같이 또 어떤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원으로 교회를 이렇게 교회로 세워진 이 교회는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걸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것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교회에서 어떤 것을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또 직분을 주고 이 선포하고 이런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고 그것은 하늘에서도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교회에 일원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귀하게 여기고 또 교회에 지체된 형제들을 서로 사랑함으로 주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그러한 성도의 사명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20절에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때가 되기까지 주님께서는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숨기고자 하셨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제 예수님의 그런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과 장사됨과 3일 만에 살아나시셔서 부활 승천하실 것을 비로소 예수님께서 이렇게 미리 예언하시고 말씀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22절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아마 주님께서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아마 이 부분만 들렸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이다. 이 부활에 대해서는 아마 베드로는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마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를 붙들고 항변합니다. 절대로 그리 마옵소서.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그런 일이 결코 주님께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베드로가 강경하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23절에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혹자는 이제 베드로에게 역사한 사탄을 향해서 말한 것이다. 물론 그것도 일리 있는 해석이겠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안에 있는 마귀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기록되었다면 베드로에게 역사한 사탄을 향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다. 이게 옳았겠죠. 그러나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니까 사탄과 베드로는 동일시된 것입니다. 그리고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탄에게 내가 사람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마귀에게 어떤 주님께서 말씀하셨겠습니까? 이거는 베드로에게 회개하라고 깨달으라고. 내가 왜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너는 사탄이다. 사탄과 하나다. 너는 지금 마귀에 잡혀서 마귀의 일을 하고 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니까 목사든지 또 아무리 신령한 자라도 그 마음을 빼앗기면 사탄이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잃어버리면 사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와 같았다. 이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귀와 구별되지 않는 것입니다. 내 속에 나는 따로 있고 마귀는 따로 있어서 어떤 역사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은 내가 어떤 생각 속에 마음을 빼앗기고 마귀에게 사로잡혔을 때는 나와 마귀가 구분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이 좋은 사람도 소용없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쉬지 말고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그러니까 마귀가 그 사람을 이렇게 삼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마귀와 같아지는 것입니다. 마귀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는 이제 더 이상 뭐 마귀가 틈타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어리석게 자기의 믿음을 자만하는 사람도 이렇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탄아, 내대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냐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그러니까 마귀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아끼고 귀하게 계시는 베드로 사도, 제자 중에 제자, 그를 사로잡아서 이 예수님을 사역을, 구원 사역을 회방하려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자기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 가족으로 말하면 뭐 부인이나 남편이나 또 자녀나 또 자기의 목숨을 가지고 마귀는 위협해 오는 것입니다. 주의 일을 뜻을 회방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소유를 다 버리지 않냐면 주의 제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육체의 목숨을 잃어버릴 각오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24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러니까 거듭난 옛사람이 나도 물론 죽어야 되지만은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나도 항상 내 마음과 내 지혜와 내 믿음을 자만하면 안 됩니다. 나를, 내 생각, 내 마음, 내 깨달음, 내 경험 이런 것을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항상 모셔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나를 비우고 나를 버리고 나를 부인하고 거기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함을 입고 그리스도의 말씀과 은혜로 성령으로 충만을 받아서 항상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을 각오를 해야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그런 주의 이름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그렇게 죽을 것도 각오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살려고 하면 자기를 영화롭게 하려 하고 자기가 칭찬을 받으려 하고 자기가 인정을 받으려 하면 주님께서 모욕을 당하고 주님께서 그 주의 사역에 회방을 당하는 것입니다. 주의 뜻을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자존심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체면을 버려야 되고 자기의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어야 되고 자기의 모든 인생을 송두리째 포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그 일을 위하여 기도하신 것입니다.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일을 위하여 그런 땀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신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기의 영광, 자기의 목숨, 자기의 뜻,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런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주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을 따르시겠습니까? 이 주님을 따를 결심을 하지 않는다면 주의 제자가 아닙니다. 언제든지 형편에 따라서 나는 주님을 배반할 수 있고 부인하겠다. 그런 마음을 한켠에 가지고 있다면 그는 주님을 믿는 마음이 아니죠. 그들은 항상 마귀의 밥이 되고야 말 것입니다. 25절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과 인생을 잃어버린 자는 영생하는 천국에서 정말 영생과 자기 인생을 새로운 그런 삶을 찾을 것입니다. 자기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그러니까 목숨을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이런 말과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죽을 때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죽기보다 자기를 살리고자 하면 영원히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살고자 하면 죽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자기를 살리고 온 천하를 얻었어요. 근데 자기의 영생을 잃어버렸어요. 복음을 잃어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고 복음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천하 만국을 잃어버린 것보다 더 귀중한 것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아니 천하 만국을 얻고 자기의 목숨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무엇이 유익하려?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영생은 천하 만국과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은 이 세상 무엇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 믿음,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하찮게 여기고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배반하는 삶을 살고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삶을 살고 주님의 뜻을 거해가는 삶을 이렇게 쉽게 사는 경우를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뜻을 이루는 데 전력을 다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르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좋은 나무는 좋은 행실을 가질 것입니다. 믿음의 나무는 믿음의 행실을 가질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주님을 부인하고 성령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기의 목숨을 위하여 살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든 것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그처럼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 자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믿음의 선한 행실을 가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나무는 결코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가시나무에서 엉겅퀴를 따겠습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결코 복음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의로운 선한 행실을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바로 이 행한 것이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귀를 따른 자는 마귀의 일을 행했을 것이고 주님을 믿고 따른 자는 주님의 선한 의로운 행실을 본받아 행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행한 대로 갚으시는 것이 의로우신 주의 심판인 것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오늘도 주님을 믿었으면 믿은 대로 말하고 주님을 믿었으면 믿은 대로 생각하고 주님을 믿었으면 믿은 대로 마음에서 느끼고 사랑하고 성령을 따라서 행하고 그래서 믿음에 반대되는 모든 생각, 감정, 그런 뜻은 다 버리고 다 제거하고 성령의 권능을 입어서 그런 땅에 속한 것들을 죽이고 오직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예수 이름을 위하여 그 이름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선한 행실을 이렇게 행실의 열매를 맺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아버지 앞에 영광의 찬송이 되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